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활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부활주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은 134번 부활절 2번이 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합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유성남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들에게 오늘 이 기쁜 날을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활주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우리들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새 생명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의 아침, 그 부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주권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그 오만한 가운데 살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 시대가 바로 그때인 줄 압니다. 정말 내가 건강해서,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내가 정말 어떤 음식을 잘 먹어서 그렇게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본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 같이 예배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예배당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였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나라뿐이 아니라 세상, 이 열방이 정말 건강의 염려증으로,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혼탁한 가운데 생활의 모든 것들이 마비되고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모든 것들을 정말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의 온전히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 나라의 유정자들에게 더욱이 더 정말 지혜를 필요로 하는 이때입니다. 대통령을 위시하여서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유정자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치료받고 있는 그 생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 온전히 치유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정말 이 나라 이 정치를 맡기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주권은 하나님께 있사오나 정말 일을 하실 때는 우리 국회의원들을 한 명 한 명 잘 뽑아야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더욱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열방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느 곳에 계시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전하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모든 그 심령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정말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때에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든 것도 뒤로하는 우리 모습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지금 이 때가 너무 좋사오니 내가 이렇게 편안히 이것에 타성에 젖어드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정말 더욱 이 예배당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 충만하여 정말 다시 만날 그 날에 더욱더 교제가 뜨거워지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본교회가 매일 9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게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의 눈물 어린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부활주일에 이 전해지는 이 메시지가 정말 그저 흘러가는 그 소리가 아니라 주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더욱더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시고 정말 지력과 감정과 체력을 더하시사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 심령들 가운데 정말 오직 감사하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로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눈물을 하나님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평강의 그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감격적인 삶을 살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죽지 아니하고 결코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 속에서 살았던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가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누구든지 죽습니다. 죽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기쁘게 반갑게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이러한 자들은 극히 드뭅니다. 사람들에게 죽음이 무엇이라고 물어보면 숨이 끊어지는 것이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영원히 잠자는 것이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막상 죽음이 내게 닥쳐오면은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리 하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아니할까? 내가 혹시 죽어서 이 땅에 살면서 잘못된 이러한 일들을 행하면서 살다가 이렇게 죽으면 내가 지옥 가지 아니할까?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해요. 인간의 본능입니다. 본능적으로 죽음을 인간들은 두려워합니다. 그 죽음 앞에 절망하고 슬퍼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다음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죽음의 절망에서 해방되었고 죽음의 슬픔과 죽음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여인들은 어디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1절 말씀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덤에 가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공생애 동안 여러 번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찾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죽은 예수님이지요. 그러한 자들에게 천사가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모든 죄와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생각하면서 그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덤으로 가는 여인네들의 마음은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하며 따라다녔던 주님이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생각할 때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이러한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며 따라갔는데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돌무덤 속에 계시는 예수님의 시신을 생각할 때에 더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살아계실 때에 더 잘 섬기지 못했던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 위에 향품이라도 바르기를 위해서 그 무덤에 찾아간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것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발라드리고 싶어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전능하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갇혀 있는 예수님을 찾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들은 여인들이 무덤을 열심히 찾아갔던 것처럼 교회에 열심히 나오기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기도 하고 열심히 무엇이든지 해야 되겠다고,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하든 간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삶을 좀 보여야 되겠다, 자기 의지로 노력으로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의 가책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무덤에 갇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갑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물론 열심히 예배 드려요. 기도할 때도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한다고 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그의 마음 속에는 어두움으로 가득 찹니다. 슬픔으로 가득 찹니다. 무겁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을 때에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지만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영광으로 새 생명의 빛으로 심령을 채우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슴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 앞에 부활의 영광을 찬미하며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세상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2절에 보면은 무덤에 누워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갔는데 2절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던 것은 예수님의 시신 위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예수님에게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찾아갔던 여인들은 세상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무덤으로 가면서 걱정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까? 막혀있는 무덤에 돌을 누가 굴려서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를 수 있을까? 향품을 부을 수 있을까? 이 걱정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무덤은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고 돌문으로 꽉 막아놓은 다음에 임봉을 하고 누구도 열지 못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누가 이것을 열어줄까? 걱정하며 염려하며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놀라운 광경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러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는데 돌문이 쫙 열려진 겁니다. 그런데 열려진 돌문을 보면서 그 옆에 벌벌 떨고 있는 경비병들을 보게 됩니다. 무덤을 지키라고 세워놓은 경비병들이 무덤 문이 열린 이 사건을 보고서 너무 무서워서 죽은 자처럼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지요. 여러분, 이 부활에, 예수님의 부활은 사복음 전체에 나타나고 있어요. 마태복음 이 기록에 나와 있는 이 내용뿐만 아니라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에 보면은 벌벌 떨고 있는 이 경비병들을 죽은 자와 같았더라. 이 모습을 보았던 여인들도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무덤 속을 들여다 보았을 때에 그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을 이와 같이 동여매었던 모든 것들이 차곡차곡 깨어 있었고, 정말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로 간 줄 모르고 싹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을 여러분이 보았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그것을 보았다고 하면 저는 소름이 쫙 끼쳤을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이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갔어? 저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39살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잠잘 때마다 여다지 문이었거든요. 여다지 문에 이와 같이 그 다리미 방망이를 옆에다가 해가지고 그 문이 열리지 않도록,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해서 그걸 이렇게 열리지 않도록 딱 막아놨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두려워서. 죽은 자가, 아버지라도 죽은 자가 돌아오면 무서울 것 같아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례 다 치렀어요. 3일 만에 무덤에 가봤더니 무덤이 파헤쳐져 있고 거기에는 시신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볼 때에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야, 이거 무슨 일이야? 도대체 이런 어떻게 된 일이야? 여인들도 똑같은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누가 그 돌문을 열어놓으셨는가? 주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돌문을 열어놓으셨다. 천사를 통해서. 그 천사가 그 돌문 위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하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 무덤의 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덤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가장 거대한 로마 제국의
권세를, 권위를 깨뜨리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에 어떤 사람이 도전할 수 있습니까? 그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무덤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세상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요, 승리의 선포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랬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즉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희 집에 어렸을 때에 어머님이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법원에서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리고서 빨간 딱지 그거를 붙였어요. 여러분, 그 빨간 딱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 안에 해결 안 하면 이거 다 몰수해 간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아라. 이러한 명령이지요. 물론 화가 나가지고 뗄 수가 있습니다. 그 떼는 순간에 뗀 것에 대한 이러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로마 총독 가이사의 도장이 찍힌 인봉을 뜯어내고 돌을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권세에 대하여서 대항했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세상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권세는 이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도 큽니다. 주님의 권세를 무너뜨릴 그 어떠한 세상의 권세가 없습니다. 주님의 권세는 오늘도 세상의 그 어떠한 권세보다도 크고 그 능력은 커서 다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을 만유에 다스리시도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세상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여인들은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을 전했습니다. 천사는 두려워 떨고 있는 여인들에게 그들이 전해야 할 소식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들은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듣고 무서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 절망에 빠진 자들은 절대 바쁘지 않습니다. 삶의 의미와 활력이 없는 자들은 절대 달려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사는 이유가 분명하고 사명을 받은 자들은 기쁨으로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달려갑니다.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가?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에 어떤 분이 그러한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열심히 자기 일에 몰두하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 저도 그러한 아름다움을 본 적이 있어요. 대학생 때에 도서관에 갔는데 어떤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고 싶어서 갔지요. 저도요. 그런데요, 성경책을 공부하기 전에 성경책에 보는데 조그마한 성경책, 그것을 몰두하고 있는 그러한 쫙 읽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었어요. 야, 정말 아름답다. 지금부터 76년, 77년 그때예요. 뭐 수십 년 전이죠. 근데 지금도 그 모습이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 자기 일에 열중하면서 이와 같이 힘쓰는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하면은 영원하고 거룩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열중하는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도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사명을 가지고서 달려가는 여인들, 큰 기쁨을 가지고 달려가는 여인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달려가는 이러한 이 사람 여인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평안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기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평안하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기쁨이 있느냐,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란 말씀이시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하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인들이 달려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주님께서는 평안하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기쁨으로 이 소식을 전해라, 평안함으로 이 소식을 전해라, 이와 같은 명령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실천할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 평안이 넘치게 되고, 평안이 넘치게 된 이러한 심령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0절에서도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의 사람들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거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녀였습니다.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슬픔과 실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 기쁨은
어떤 사람보다 더 큰 기쁨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180도로 달라진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아직도 모르는 슬퍼하며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장녀처럼 세상과 영적인 간음을 하며 살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세상 풍파에 미끄러져 살면서도 그것에 대한 잘못을 회개하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의 축복으로, 영생의 축복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더욱 사랑하면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에는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세상을 이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세상을 이길 이유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겨야 할 분명한 이유를,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세상을 이겼다,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세상을 이긴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레나 마리아는 1968년 스웨덴 중부 하보 마을에서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부모님의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모든 고통을 이기고 가스펠 가수로 세계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언론은 그녀의 목소리를 천상의 목소리라고 격찬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담은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는 중증 장애인입니다마는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4개의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가 일본에 와서 초청을 받고 일본에 와서 공연을 했을 때의 사회자가 물어보았습니다. 레나, 당신은 왜 그렇게 밝을 수 있지요? 그때에 그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움직이고 계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누군가 내게 주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대라고 말하면 나는 나의 약한 육신과 날마다 찬송하는 내 입술을 당당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낡은 육체를 벗고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갈아 입을 날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지옥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슬픔과 걱정과 근심이 없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두움을 완전히 물리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부활의 주님, 승리하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면서 항상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기쁨 속에서 살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힘쓰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부활의 열매로서 오늘을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다시 살아나고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6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갈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안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사망 원세 깨고 승리하셨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 4월 12일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상 예배가 지속되면서 헌금을 드리지 못해 문의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셔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를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계좌로 헌금하시면 예배 시에 헌금 기도합니다. 계좌번호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반드시 이름과 헌금명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저녁 9시 기도 안내입니다. 이 땅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주제로 교회와 나라, 선교 및 코로나19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순서 안내입니다. 가정에서 드릴 오늘 오후 찬양예배 찬송가는 255장과 165장이며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20절까지, 제목은 부활로 완성된 복음입니다. 수요예배 찬송가는 342장과 405장이며 본문은 사무엘하 5장 9절부터 12절까지, 제목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가정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높이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또 역사해 주십니다. 또 귀한 예물을 봉헌한 이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온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며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봉헌하는 심령 속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추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전도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부활절 감사헌금으로 일천번제헌금으로 이모저모로 감사해서 예물을 봉헌하는 모든 심령 속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시옵시고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으며 선교의 현장이 더 넓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예물을 봉헌한 모든 심령 속에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부활주일 가정에서 온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따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자녀 위에와 일터 위에와 산업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 위에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며 사투를 벌이고 있는 자들과 이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마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큰 기쁨으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